여러분, 차가 있으면 차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아마 엔진이겠죠. 그래서 엔진이 좋은 차를 우리는 보통 좋은 차다 그렇게 합니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한 30년, 40년이 되어도 120km, 130km를 그렇게 달리는 것을 보면서 역시 독일 차가 좋구나 그런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는 이 엔진보다도 더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퀴입니다. 뭐 엔진 제가 아는 것도 없고, 또 요즘은 엔진은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굳이 신경 안 써도 되지만은 바퀴는 좀 다릅니다. 특별히 저는 한 가지 이 사고를 경험하고 난 뒤에 이 바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부터 한 21년 정도 됐네요. 딱 요때 정도 됐습니다. 학기 초에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학위 봉사를 간다고 먼저 몇 개월 전에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16인승 교회 버스를 제가 운전을 하고 새벽 4시 30분에 서울을 떠나서 5시 정확하게 거의 5시였습니다. 그 순간에 이상하게 뒤에서 그 추운데 누가 창문을 열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창문 열어놨냐 그랬더만은 아무도 창문을 열어놓은 사람이 없대요. 근데 소리는 다다다다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차를 옆으로 싹 빼는데 벌써 차는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벌써 그냥 지 마음대로 막 가다가 순간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브레이크는 좀 잡아야죠. 어쨌든 브레이크 잡고 이거 꽉 붙들고 있고, 그 짧은 순간입니다만은 제 기억으로는 정말로 한 몇 시간을 기도하는 것처럼 수많은 생각과 기도 가운데 일이 있었는데, 가드레인을 부딪히고 잠시 정신이 없다가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까는 밖에 나와보니까 이제 차는 완전히 180도로 완전히 딱 돌아선 것입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게 옆으로 다시 중앙선이라든지 차도 안으로 들어갔으면은 보통 5시에는 여러분 트럭들이 막 그냥 달리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사고가 일어나는 때가 바로 그때인데, 가드레인에 딱 붙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사했습니다. 근데 그 사고의 원인이 뭐냐 하니까 간단합니다. 바퀴가 굉장히 낡았는데 그걸 교체를 해주지 않고 가다가 이 바퀴가 바람이 좀 급소하게 이렇게 빠져버린 겁니다. 그걸 경험하고 난 뒤에, 그렇고 또 한 번은 이렇게 이 케이프타운에서 제가 사는 스텔렌보시를 이렇게 넘어오는데 갑자기 헬리콥터가 위에서 다다다다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 헬리콥터가 이렇게 위에 있나 하고 쳐다보면 헬리콥터가 없어요. 근데 저쪽에 가는 차가 막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겠어요? 바퀴가 지금 거들이 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내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그때 큰 사고는 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바퀴가 이리 중요하구나. 지금도 저는 딴 거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만 바퀴는 이렇게 한번 쭉 보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꼭 바퀴를 한번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동차 바퀴만이 아니라 신앙의 수레바퀴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 마음에 좀 이렇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비게이터 선교의 창시자인 도슨 트루트맨은 평생 그는 어떻게 하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세워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할까, 이것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고 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영적으로 성숙해서 제자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키워내는 것, 바로 이것이 자기의 평생의 사역이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신자라면은 그 신앙이 성숙하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통점들을 몇 가지 끄집어냈습니다. 그걸 끄집어내서 이것을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어느 날 이걸 좀 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기억을 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의 메타포, 예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그 예증을 이제 제일 처음에 만든 게 뭐냐 하니까 지금 나오는 이 그림입니다.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이제 딱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 의자죠, 그죠? 이 의자인데 이제 당시의 기도 그리고 말씀 증거라는 이 세 가지의 축이 잘 잡혀 있어야 그리스도인의 삶이 안정된 삶을 산다. 근데 이걸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뭔가 좀 부족함이 있어가지고 그림을 자꾸 바꾸었습니다. 바꾸다가 마지막 완성된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인데 중간에 축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그것을 이어주는 살이랄까요? 이것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증거라는 이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그림이 이제 그 뒤에는 도슨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항상 점검을 해서 내가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그런 어떤 것으로 되었고, 특별히 새로운 신자들이나 새로운 제자들이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갈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만난 것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만났는데, 실질적으로 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대학교 1학년 때에 제가 대학에 딱 들어가니까는 지난번에 여기 오셨던 신원아 교수님, 고려신학대학원에, 그분이 막 들어간 저를 찾아왔어요. 너가 문장환이지?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숙집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숙집에 가니까는 이 그림을 내놓고 여기에 관련된 12구절이 있습니다. 그걸 다음 주까지 외워와라.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이 그림을 가지고 한 달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이 그림을 제 가슴속에 항상 품고 이것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림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그림에 대한 별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니까 The Wheel Life, 그래서 수레바퀴 삶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다. 또 하나는 The Basic Life of Christian에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보신 적 있죠? 그래서 이 그림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지만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소에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뜨거웠는지 모르겠어요. 저 나름대로는 뜨겁게 여러분에게 설교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오늘 차분하게 오늘은 좀 배우는 시간으로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 보시면은 여러분 그 힘이 나오는 중심축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축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굴리는 태랄까요? 그 바퀴, 그 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생활이고, 그 힘을 태로 연결해주는 네 가지, 저걸 뭐라고 말하죠? 살이라 그렇게 하죠. 그죠? 그것은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증거다. 벌써 이 그림만 봐도 여러분이 뭘 의미하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림이죠. 이제 좀 자세히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여러분, 이제는 뭐 잘생긴 저를 보여줘도 되겠는데, 이제 여러분 이제 바퀴를 돌리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니까 축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습니다. 죄를 버리고 경건한 삶을 살고 싶고 아름답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럼 결심을 해보지만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렇느냐 하니까 우리의 그런 의지적인 결단과 우리 마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호가, 우리 삶이 원하는 기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내 마음이 별로 좋아하지 아니하고 내 삶의 기호가 맞지 않은 것을 아무리 결심을 해본들 작심삼일밖에 되지 아니하고 곧 이 의지는 참 별로 무능력한 그런 것이고, 뭘만 생각하느냐 하니까 내가 되게 무능력하고 의지가 약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그렇게 자책할 필요가 없는 것은 누구나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 비결이 뭐냐 하니까 그런 힘이 나에게는 없고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능력, 그 삶의 기호, 그 삶의 모든 것을 내가 받는 것이, 이것이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결을 놓치면 아무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오늘 주제가 아닐까요? 이해에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 풍성하게 열매 맺는 교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나온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거둘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여기 아무것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거겠죠, 그죠?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겠죠.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 여러분, 열매를 맺을 때 가지가 중요합니까? 그 둥지가 중요합니까? 둥지가 더 중요합니다. 가지가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둥지에서 양분과 수분이 올라와서 그래서 열매에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그 둥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힘은, 능력은, 그리고 그 기호는 어디서 올라오느냐 하니까는 둥지에서 올라온다. 그리스도에게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따라가는 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 축이 그리스도다, 중심 대신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 때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바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의 그 삶의 비결 혹은 고백이 무엇이냐 하니까 더 이상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것은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는 간단합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느냐 또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은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느냐,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뭐 보이죠. 하나는 뭐냐 하니까 여러분 바퀴가 팽 돌아가면은 살은 안 보입니다. 그죠? 뭐만 보입니까? 축만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내 의지, 내 능력에 따라 살려고 하느냐 아니면은 주님의 기호와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를 얻으면서 그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느냐.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얼마나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교회 와서 한번 생각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주님의 힘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충분하지 아니한 사람은 오늘 다시 한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각종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의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싶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힘이 오느냐? 어디서 온다고요? 그리스도에게서만 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능력 있는 분으로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이것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행되고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힘을 전달해주는 살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힘 있는 바퀴가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살이 없거나 있어도 여러분 그렇게 약하면은 그죠? 우리말로 하면 괜찮으면 그죠? 이게 제대로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느냐 이것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니까는 우리의 네 가지의 살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니까 그리스도는 원래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 힘을 얼마나 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말씀과 교제와 전도라는 네 가지의 축의 삶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얼마나 허약한 삶을 사느냐가 결정이 되고요.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삶을 사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온갖 건강에 관한 기호식품들 또는 뭐 이렇게 헬스 클럽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고 아마 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쪽에 이 산업일 것입니다. 사람들도 그것을 위해서 아침 저녁마다 산에 올라가고 또 사이클링도 하고 막 애를 씁니다. 왜냐하니까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나머지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만큼 육적인 건강만큼이나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우리는 챙겨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건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더 불행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심지어 별로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거 가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내용이 뭐냐니까 너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그 행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지금 나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에 보게 되면은 육체의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유익은 너희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느냐? 이것은 육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육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보통 이렇게 뭐 상담을 하거나 의사 선생님 종합검진을 맡고 하면은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음식 조심해라. 그죠? 어떤 분은 음식을 좀 잘 먹으라고, 어떤 사람은 어떤 섭생은 좀 피하라, 뭐 이렇게 하죠. 두 번째 또 말하는 게 뭡니까? 운동 좀 해라. 세 번째 뭡니까? 좀 쉬셔야 된다. 그렇죠? 또 네 번째는 뭡니까? 예, 이거는 뭐 많이는 안 하지만 여러분 호흡을 잘하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단전 호흡을 한다든지 심호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뭡니까? 스트레스, 이거 잘 풀어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이것이 잘 돼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먹어야 된다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심호흡을 하고 먹는 것만큼 하나는 음식, 식도로 들어가지만 또 하나 기도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뭐냐니까 영적인 호흡을 깊이 해야 된다. 그게 뭐죠?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들어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야 된다. 이것은 여러분 그런 것을 풀 수 있는 그런 사랑과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뭐냐 하니까는 여러분 운동해야 된다. 이 운동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쉬어야 된다. 쉬는 게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새벽에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순종을 하면 사람이 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먹고 숨을 잘 쉬고 운동도 하고 충분히 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적당하게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체 건강에 필수이듯이 하나님 말씀, 기도, 교제 증거 그리고 순종이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필수입니다. 여러분, 결국 보면 여러분 이 수레바퀴가 힘차게 그렇게 굴려가는 것이 건강한 생활이고요, 그 건강한 생활은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적인 힘이 내게로 막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니까 수레바퀴의 살에 해당되는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증거의 삶, 이걸 통해서 우리의 건강도 유지되고 우리의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하나씩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위해서 그의 능력을 길어내는 방법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호텔에 가도 있고요, 또 병원에 가도 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놀라운 것들을 길어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에 참 적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적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 풍성한 삶을 주님께서는 주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우리 속에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병원에 제일 처음에 가니까 저도 급한 일이 있어서 그제입니까? 병원에 갔더니만은 여러분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주는 게 뭐냐니까 링거 있죠. 링거를 이렇게 줍니다. 링거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굉장히 급한 사람에게 이게 생명줄입니다. 그게 들어가야 혈액에 양분과 수분이 제대로 공급이 되어서 삽니다. 제 말 맞죠? 괜히 이런 말 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눈치를 제가 좀 살펴야 됩니다. 제 말 맞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인 혈액에 흐르면서 생명이 있다는 거. 아멘? 기가 찬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어서, 영적인 젖이 되어서 어린 우리를 아주 튼튼하게 이렇게 자라는 큰 힘이 됩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이들이 태어나면 얼마나 예쁘고 좋습니까? 그러면 쓰다듬어주고 사랑해주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장가도 불러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여러분, 그러나 아이 편에서 볼 때에는 뭐 그거 알아듣지도 못하고요, 아이 편에 보는 건 뭐냐니까 부지런히 먹습니다. 그리고 잡니다. 쌉니다. 그게 답니다. 근데 그걸 몇 달을 하고 나면 아이가 쑥쑥 커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번에도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참여도 하고 상공부도 하고 주일에 와서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 우리가 엄청나게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엔간한 어떤 병약한 것은 우리가 이기게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무디의 어떤 체험인데, 무디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자기의 삶에 이상하게 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는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사는데 이게 한 달 정도밖에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좀 변화가 되었는데 이게 제자리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자기의 의지적인 면이 좀 부족한 거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막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산다. 근데 그의 책에 보면은 뭐라고 나중에 그가 고백하느냐 하니까 자기 양심은 꼭 화이 맞은 양심 같대요. 하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양심이 이게 뭔가 못 따라와가지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걸 보고 깨달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 이걸 보고 팍 깨달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무디는 여러분 굉장히 성경 연구가로도 굉장한 그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니까 자기의 삶이 변하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위대한 설교가도 되는 그런 축복을 누렸지요.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받는 영적인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영적인 삶의 에너지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욥은 그가 하는 말이 뭐냐 하니까 23장에서 나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날마다 먹는 그 음식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바울은 그 안타깝게 자기가 돌아보던 그 백성들, 에베소 교인들을 이제 헤어지면서 뭐라고 이렇게 말하느냐 하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누구에게 너희들을 이렇게 맡기느냐? 주님과 말씀에게 맡긴다. 말씀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는 위대한 선물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가슴을 열고 나아가는 데 좀 더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호흡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저를 신앙적으로 양육을 잘 해주셨던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어릴 때에 이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중에 잘못 산파가 만져가지고 호흡기가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이제 올해 나이가 60이 되는데, 그래도 이분은 뭐 30살 정도부터 뭐 사실 말해서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올해 이제 60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가장 위기가 와가지고 지금 아산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여러분 박내구 목사님인데 한번 여러분들 기억나면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셔서 또 하나님 나라에 귀 써 주십시오라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호흡기가 손상이 되니까 평생 병약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매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중요한 것이 영적으로 심호흡을 참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좀 단전호흡 내지 심호흡을 배우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에 많은 유익이 될 텐데요. 영적으로도 좀 심호흡 이런 호흡을 잘해야 되고 매일매일 호흡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가 기도의 소중함을 잘 말해주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만큼이 아니 우리보다도 더 힘들고 더 바쁘신 복잡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아침 일찍이면 꼭 기도하러 가시고 그 다음에 어떤 때로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어떤 때로는 며칠을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야 그분에게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런 기도를 매일 드리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그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기도하는 일이 참 소중합니다.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집에서 텔레비 소리보다도 기도 소리가 이제 조금이라도 많아지도록 그리 살면은 그 가정에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내쉬는 여러분 그 불평불만의 소리보다도 주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시간, 기도의 호흡이 더 많다면 뭐가 걱정이 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이제 옆으로 수직이 아니라 수평의 어떤 두 가지의 축인데 그것은 교제와 증거이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인데 교제는 특별히 믿는 사람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거의 한 15년 전 정도 됐을 때 10년, 12, 13년 되었을 때 여러분 영국에 태풍이 이렇게 한번 이리 몰아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일어난 여러 가지의 이제 피해가 제법 있었는데 좀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니까 런던 근교에 있는 하나의 공원인데 이 공원에 있는 나무들이 전부 다 쓰러진 것입니다. 물론 뭐 다른 곳에서도 나무가 넘어졌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임학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해서 산림청 비슷한 데서 조사를 했는데 그 나무를 심을 때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 하니까 너무 공원이라 보니까는 멀찍멀찍이 이렇게 뛰어놓으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자기 힘으로만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바람이 부니까 전부 다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 다른 곳에는 서로 뿌리가 얽혀 있기 때문에 서로 힘을 받아서 이게 넘어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서 있으려면은 여러분 서로가 꼭 필요합니다. 서로의 나눔과 사랑과 또 섬김, 관심,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 교제가 없이 혼자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사람들은 결국은 제대로 그 모든 삶의 무게를 당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어려움이 있고 그런 삶은 저주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 전도서에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옛날 번역에 여기 화 대신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저주가 있으리라. 사실 저주란 말이 더 올바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교제를 나누고 목장 생활을 하는 것은 비 오는 날에 쓰고 나가는 우산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산 없이 밖에 나가면 비 오는 날 비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라는 우선이 없이 살아간다면 죄의 비, 유혹의 비, 또 이단의 비, 그리고 신앙적인 나태의 비, 의심의 비 이런 것들에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서로 교제를 하고 목장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비들을 전혀 맞지 않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제 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홀로 생활하게 만들지 아니하고 꼭 같이 생활하도록
형제 자매를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은 여러분 전도죠. 우리가 교제하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만 좀 관심 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무시하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관심과 사랑과 섬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말로만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와 만나면서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일어났던 일을 간증을 하거나, 아니면 기회가 되면 복음을 짧게나마 간단하게나마 전하거나, 또 그것도 아니면 그들에게 그냥 권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우리 목장에 한번 참여해볼래? 뭐 이 정도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또 여러분, 세상과 다른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그러면서 인간적인 계산을 넘어선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도 베풀어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참 힘든 가운데서도 찬송을 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간증과 아니면 복음 제시와 아니면 단순하게 권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복음 전한다 그렇게 하면은 벌써 우리가 겁이 좀 질리고요, 얼굴이 좀 창백해지고 입이 뻣뻣해지고 겁쟁이가 되는 것 같고 뭐 피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여기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사역을 할 때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이 전도에는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가 알게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 적게 한 사람이든 진리를 찾고 있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적함과 피곤해서 좀 구원받기를 사실은 그들 마음속에 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단순한 말이지만 거기에 감동을 받고 깨달는 마음이 생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번째로 전도하는 우리 자신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보내셔서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거기에 그냥 순종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를 그냥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예수를 믿기 전에 누가 좀 나를 교회에 좀 데리고 가주지 않나, 이게 제가 굉장히 바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모두 저같지는 않겠지만은 우리 주위에는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런 전도와 증거의 삶을 살면 내가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상해요. 여러분, 사람이 적당한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되죠. 그 다음에 밥맛도 있고 소화도 잘 됩니다. 몸에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절 같은 것도 부드럽게 되어가지고 굉장히 건강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섬기려 하고 복음을 좀 전하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면은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밥맛이 참 좋아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도 깊은 교제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의 가장 큰 유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에서 나온 힘이 4개의 살을 통해서 전달되는 최종 지점이 바퀴의 태입니다. 태가 지면에 붙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구체적인 삶이 현장에 맞붙은 그 결과가 뭐로 나타나야 되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봅니까?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교제합니까?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물론 그거 자체는 굉장한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그 뒤에 더 나아간 결과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삶입니다. 만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순종이 전혀 없는 말씀의 삶, 기도의 삶이라면은
이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를 없는 그런 삶이 아니겠어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알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을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쉼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몸을 적당하게 씌워주지 않으면은 결국 병이 나고 병이 키워져서 인생을 도중 화차할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휴식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진정한 휴식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언제 오느냐? 주님께 순종할 때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냥 육체적으로 피곤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쉼이 없고 피곤하죠?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왜 여러분이 피곤하냐? 주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순종하면은 쉼이 옵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순종하면 쉼이 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순종하면 자유가 옵니다. 사람이 굉장히 자유롭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을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속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속박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차가 선로를 이탈한다고 해서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기차는 선로 위에서 힘차게 달릴 때에 진정한 자유를 느낍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진정으로 자유를 느낍니다. 여러분, 무언가 걸거치는 게 있습니까? 무언가 매여 있는 게 있습니까? 뭔가 이렇게 답답한 게 있습니까? 제가 진단해 드리죠. 여러분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바퀴 자체는 굴러가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뭐 자전거 게임에도 얼마나 천천히 가기 이런 게임이 있잖아요. 그죠? 왜? 서 있으면 넘어지니까 조금이라도 가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힘차게 굴러가는 바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아는 게 자전거 배우느냐 못 배우느냐 뭐 이런 차이가 되겠죠. 연약하고 작은 바퀴, 그리고 힘이 없이 굴러가는 바퀴는 조그마한 웅덩이라든지 혹은 조그마한 방해거리만 만나도 더 이상 넘어가지를 못하고 멈춥니다. 반면에 어느 정도 크고요, 힘이 있고요,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바퀴는 엔간한 구덩이는 싹 지나갑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누구가 아닙니다. 이런 바퀴의 삶으로 힘차게 굴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것이 오더라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2014년 벌써 1사분기를 이제 또 정리해야 될 그런 지점에 왔습니다. 겨울은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새 학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이 해에도 여러 가지 구덩이도 만나고 방해거리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이것을 건너가느냐? 예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 다시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바퀴를 충실하게, 나에게는 힘이 없지만 그리스도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게서 힘을 얻기 위해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교제 생활, 증거 생활 열심히 하시고, 그 결과로서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생활로 나타나는 이 바퀴가 힘차게 흘러가는 한 해가 되기를, 아니 여러분의 평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